이 시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굳이 꼭 직분을 찾아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 목사님 같은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목사님의 역할을 했던 분. 디도하면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완벽한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고요. 그레데 교회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디도서 1장을 읽었는데 그레데 교인들이 욕심장이고 자기애만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분이 이 목회를 할 때 그 목회 현장이 디도 목사님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은혜롭게 잘 목회했던 분이 바로 디도 목사님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하였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런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으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뿌리 내리게 될 때 이때 디도 목사님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 사도 바울이 갈 때 이 세 차례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동행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아직 조직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완전히 세워져서 든든히 쓴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에서 어려움들, 이 미조직 교회가 숫자가 적은 것도 미조직 교회지만 뭐가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교회 안에 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고 또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 이 사람들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많았던 그레데 교회를 잘 목회했을 뿐 아니라 계속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레데 교회도 목회하고 또한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디도 하면은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신 박해로 흩어지게 됩니다. 만일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더 풍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고 풍성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애를 쓰질 않았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전도자를 보내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 전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사도 베드로도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성전에서 전했습니다. 또 사람들 만나는 시내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만 있으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던 갈등의 문제는 구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교회가 하면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심각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온 교회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서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며 으르렁대는 일이 뭐였는가?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본래 다른 지방에 가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방에 살다가 헬라 지역에 살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으니까 말도 헬라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의 일부가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자라서 유대 땅에서 자라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기득권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도 잘 알고 옛날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야고보도 알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헬라파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었고 고관대작도 있었지만 정말 노예도 많았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이 바나바가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합니다. 그 어디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했는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가 귀하게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저거 하니까 대단히 칭찬받는구나 해서 그것 한번 해서 칭찬 한번 받아보려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칭찬받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그 칭찬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까 다 바치기가 아까워. 그래서 둘이 상의하기를 우리가 꼭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감춰두자. 혹시 사람 일을 모르는데 하고서 감춰두었어요. 그리고선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는 뭐라면 이게 전 재산입니다 이랬어요. 아니 이거 절반입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이거 전 재산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정말 전부 다냐 그랬더니 전부 다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결국은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아나니아가 죽게 사람들이 메어 나가는데 삽비라가 그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베드로가 다시 물어요.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전부 다라갑니다. 역시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금하다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중에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본 사건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런 재정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건강한 지금의 교회라면은 구제의 재정도 써야 되지만 제일 많은 재정을 사실 어디다 써야 됩니까? 어디다 쓰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전도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가장 많은 재정을 쓰는 게 정상인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재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재정을 그냥 구제하는 데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할 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구제합니까? 모르는 사람을 구제합니까?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형편을 몰라 구제 못해요. 내가 아는 사람 위주로 구제를 하다 보니까 구제에서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받는 축에 속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빠지는 축에 속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따로 뽑은 직책이 바로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우리 얘기면 안수 집사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들도 선택되어져서 구제하는 일만 있는가? 아니에요. 전도를 했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유는요, 구제만 했으면 순교 안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유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전도하다 순교당했습니다. 실은 7 집사님들이 다 전도하다 순교당해요. 본래는 구제하라고 뽑아놨는데 구제 일도 하였지만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도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흩어져서 다른 곳에 도망가면서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헬라 지역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 따라서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되어서 헬라 지역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 전체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가 전도하러 다녔을 때 거의 웬만한 곳에 가면 이미 거기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더 많이 정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전도여행이에요. 물론 생전 없는 사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도 있었지만 이미 바울이 갔을 때, 디도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수록 더 많이 있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이방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왕성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헬라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헬라인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끼리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땅에 살았든 헬라 지역에 살았든 이방 땅에 살았든 그들은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같이 예수 믿으니까 뭐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딱 들어오니까 율법에 딱 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다르거든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율법이라는 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도록 교육받은 게 율법인데 하루아침에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지요. 그로 인하여서 사실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됐는가? 구체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율법을 지킬 건가 말 건가예요.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을 건가 말 건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 다 할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이방인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을 텐데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다 할례 받았는데 당신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 할례를 왜 받냐고, 그거는 구약의 얘기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받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무슨 소리냐고,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구약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할례 받아야지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요. 그래 결국은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할례 받지 않는 헬라인 유대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또 받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할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아도 유대인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할례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경적인 결론이지요. 그리하여서 대표적으로 이방인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할례 받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디도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디도가 원래 헬라인인데 이방에서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가 억지로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으로 일하는 일들을 아무 문제 없이 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누군지 보면 디도 목사님도 할례 안 받았는데 왜 할례밖에 하냐고, 이게 공공연하게 정해지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 바로 디도 목사님이었어요. 이 디도 목사님은 유대인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목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거리대 지역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나 디도서 이런 데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디도 목사님 출신 배경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고, 또 헬라인이기 때문에 다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태국에 지금 박일남 선교사님 파송했습니다. 박일남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으로 가서 태국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태국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태국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 태국 사람이 태국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태국 사람은 죽어도 전도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교육을 받아서 안 해요,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박일남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사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잡고 나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우리 한국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한국 교인들이 전도해서 그래요. 전도하는 갖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도 있었지만 전 세계에 없는 한국만 있는 유일한 직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서인이라는 거예요. 권서인.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요, 한국교회는요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이 동네 정동네 교회가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무상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요, 성경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돈 주고 팔으면서 이거 읽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회가 성경을 돈 주고 팔았던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면 안 읽거든요. 팔았어요. 그래서 권서인은 성경책을 치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물론 성경이 없이 그냥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권서인 제도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요사이 기드온이라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성경을 배포하는 작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무료 배포합니다. 무료 배포. 파는 게 아니고 무료 배포해. 그냥 나눠줘요. 사실은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까 받은 사람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 성경 받아서 예수 믿는 확률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무료로 나눠준가?
파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경책 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책 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만들려면 팔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권서인 제도를 통하여서 전도가 많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이유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왕성해졌거든요. 이런 일 누가 있는가? 서양 선교사님이 시작했지만 그 일들을 우리 한국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만큼 돼요. 만약에 우리도 태국이나 뭐 다른 데처럼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안 했다면 우리 한국 교회 이만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서 그런 거예요. 디도 목사님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 땅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 헬라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헬라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더 좋은 거예요. 헬라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죠. 여러분, 우리 박일남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서 2년 동안 언어 공부했습니다. 왜요? 가서 한국말로 전도하면 태국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 태국말 공부한 거예요. 어렵지요. 사실은 지금도 태국말 완벽하지 못해요. 외국말이니까. 아니, 여태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외국어는요 10년을 살고 20년을 가고 30년을 살아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꽤 하는 편이죠. 사실은 제가 영어 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영어 하는 거 보고선 저뚜로 영국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인지 다 알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영국 애들이 얘기하는 건 못 알았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건 내가 다 알아듣겠다 그래. 제가 한국 발음으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발음으로.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럼 저만 그런가? 아닙니다. 5살에 영국이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 아이가 쭉 자라가면 그 아이의 영어가 완벽할까요? 아니면 부족할까요? 완벽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5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때죠. 그 아이는요, 사실은요, 한국말을 안 써 잊어먹었습니다. 영어만 해요. 그 아이 영어가 완벽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완벽해요. 우리가 들으면요, 쟤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원어민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제가 영국 아이한테 들은 건데 5살 때 와서 자라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이 사람은 원래 이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요 집어내더라니까요. 그게 달라요. 이 발음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 못하는 게, 제가 영국에 가서 저는 어린이로 갔으니까 영어를 하고 오는데 우리 여룬이가 지금은 컸지만 그때는 5살이거든요. 발음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단어 아빠 엄마가 뭐죠? 영어로 파파. 예. 조금 더 격을 높이면 father, mother. 그렇죠? 그것도 몰라요? 알죠? 아는 척을 좀 해요. 그러면 알면 알죠? 근데 father, mother, 제 발음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father, mother 이렇게 안 하거든. 저는 father, mother 이게 발음이. 그런데요, 사실은 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인데 중간에 단어 사이에 R이 들어있어요. R이. 이 R 발음이 저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여lun이는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애가 5살에 영국 가니까 거기서 애들하고 지내면서 그게 중간에 들어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다르구나.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사람은요 5살 때 와가지고 성인이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더라니까요. 그 사람 한국말 못하는데 잘 한국말은 떠듬떠듬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알더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언어의 갭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떠듬떠듬 가서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같은 나라 말을 쓰는 동질감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들도 물론 열심히 전도했지만 한국교회 이만큼 된 거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거든요. 디도 목사님이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거레데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다 이방인 교회예요. 거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냥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다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목회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는데 디도 목사님이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여 많이 사용한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보면 다 자기의 상황대로 믿습니다. 좀 이거 그냥 확 얘기하면 자기 승질대로 예수 믿어요. 보면 찬찬한 사람은 예수도 찬찬히 믿고 불같은 사람은 예수도 불같이 믿어요. 사람이요, 자기 성격,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기다 배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가진 사람의 성격과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찬한 사람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하고 어느 성격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찬찬한 사람이요, 속 터져 죽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요, 된소리 맞습니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라고요. 다 각자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순종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별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실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걸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쓰실 겁니다. 주께 순종하여서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